산다는 건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기하고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신비롭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산다는 건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 각자 알아서 잘 챙기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 못지 않은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굴뚝 같고 간절한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겨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될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도와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우리 모든 것에 확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확실한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확실하다라고 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해. 이거 하면 잘 돼.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은 정말 확실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 직장에 다니면은 나의 삶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보면은 결혼할 땐 이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들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은 나를 확실하게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의사도 고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일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걸 자기만 몰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확실하다는 말을 해도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부부와 손자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 건 지금 살고 있는 그곳보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더 확실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못한 곳이라면 이사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데라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사 가기를 마음을 먹고 자녀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죽을 줄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데라는 확실하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란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조카 롯과 하란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확실히 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버지는 죽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와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세월이 좀 지나고 그곳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고 이제 살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은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인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곳이 확실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하란보다 훨씬 좋은 땅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땅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세상 것들을 매달리고 붙잡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히 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드렸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